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방언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에도 기록해 놓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성경을 좀 많이 찾게 될 건데요. 대신 영상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렸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에 성령 받은 사건이죠. 성령 받은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당신의 부활하심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 생명에 대해서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속한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다, 여기서 그들이 다라는 것은 120명의 제자들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으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완충,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체험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가득 채워짐과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과 그리고 방언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가는 거예요. 아직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성경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확고하게 믿고 성령님께 내 혀를 맡기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그리고 내 영이 함께 합작을 해 협동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성령이 이미 주셨어. 그리고 나는 방언을 글로사를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할 때에 그 방언이 발설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발설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글로사,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 방언입니다. 아멘.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하는 지역 방언이 아니라 성경 원어 사전 단어에서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언어가 아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언어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늘 언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실까요? 8장 1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 앞장 7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었다? 예수를 믿었다? 이전까지는 우리만 유대인만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 그동안 제자들도 인식하기를 저 개만도 못하고 혼혈족속이고 그리고 이방인 취급하며 이방인만도 못한 하여튼 그런 취급을 하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수장격인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해서 그들한테 갔더니 그들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성령을 받을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손을 얹어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선 방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확인했고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이 시몬은 마술사예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서는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가 능력 있게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내가 마술로 속여서 뭔가 능력을 속임수로 어떤 그 사람들을 속임수로 나타내는 것과 이건 전혀 다른 거네? 이게 뭐지 하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성령이라는 것을 몰랐죠. 성령 받는 부분들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방언에 대한 내용을 나오지 않지만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이. 그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령 받은 것이 무엇이냐?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나도 내가 안수하면 다른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멘. 자, 다음 말씀을 보실까요? 다음 말씀.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10장의 말씀은 고넬료 가정, 이방인이죠. 로마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점령한 점령군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할 것을. 또한 베드로에게는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3번씩은 내려와서 부정하는 것들을 잡아먹으라. 이것을 깨닫지 못했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 그래서 따라가서 너희들이 왜 나를 불렀어? 그러니까 이만해서 당신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복음을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4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의 눈에만.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에게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신자들, 할례를 받아는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그 신자들도 같이 갔던 거예요. 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이 보인 거예요. 어떻게? 46절입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아멘. 방언을 말함을 통해서 성령 받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글로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성령이 발설하게 언어 기관을 성령님께 맡기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자꾸 내 의식을 가지고 내 인식 기관을 통해서 방언을 어떻게 말해야 되지? 기도하고 한 달, 2달, 1년, 2년, 어떤 사람은 3년, 10년을 기도해도 방언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냐? 이 말씀을 명확하게 믿고 발설기와 성령님께 맡기고 그냥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기도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듣는데 성령을 임하면서 그리고 발설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은 성령 받았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8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개취급하던 그 변질된 유대인들, 그리고 혼혈족 속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아볼로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윗지방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먼저 아마도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요한의 침례를 줬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어? 하니까 그들이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뭐야? 성령 도대체 그거 듣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어?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4절 말씀에 이르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요한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까지를 가지고 요한의 침례를 받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죠. 그것을 말한 뒤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19장 6절. 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 여기서도 안수를 하죠. 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에베소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가서 아볼로가 먼저 전했는데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못 전했기에 바울이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돌진해서 확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증상이 뭐냐? 그 증거가 방언, 글로사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사도행전 말씀에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들에게만 그 방언의 증상이 대표적인 부분들이죠. 특히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도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예수 이름 눈을 떠라 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한 거고 바울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여 누시니까 다메섹 도상 누시는 난 네가 핏바른 예수라 하고 아나니아가 와서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게 했을 때 이미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것은 또한 성령을 받은 거고요. 또한 바울도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바울이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가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못 받았다니까 안수해서 성령을 임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은 바울이 이미 본인도 성령을 받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령 받은 게 율법을 행해서 받은 거냐 아니면 믿고 받은 거냐.
믿을 때에 성령 받습니다. 아멘. 14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셨죠? 어떤 걸 약속해 주셨죠? 성령님이? 예, 이것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어떻게 번역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원어대로 번역을 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조사를 아무 때나 갖다 붙인 거예요. 이 개역 성경에서. 성령의 약속을 아니라 원어 그대로 한다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 원어의 직역입니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발성 기관을 통해서 글로사를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맡기고 그냥 하십시오. 이거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와라카라라라라라 루루루루루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그냥 하면 돼요. 어색하고 좀 이상한 그걸 떨쳐버리십시오. 그냥 맡기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제 고등학교 어릴 때부터 교회에 신앙생활을 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작은 누님이 이제 오산에 계셨는데요. 작은 누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구나. 이것을 다시 영접 기도를 그때 또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1살 때 침례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방학 기간에 누님이 이제 놀러 오라고 해서 오산에 오게 됐고, 그리고 어떤 이제 침례 교단의 교회에 가서 누님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금요일마다 그때 매일이었나요? 매일 기도가 있었나요? 매일 저녁 기도 모임을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방에서 룰루랄라 막 난리도 아니고 야 내가 잘못 끌려왔구나. 내가 잘못해.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구나. 이게 잘못하다 나도 그 92년 그 담이 선교회 그런 거, 그때는 아주 92년, 넘었죠. 하여튼 그런 일이 아닐까? 전인가요? 하여튼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만, 우리 말로, 한국말로만 기도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고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다가 어느 날 금요일 날이 됐는데 갑자기 혀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로 왔어.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여기 넘어가면 안 되지. 이건 아니야. 하나님, 주님, 이렇게 되기로 왔어. 이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룰루랄라가 아니라 발음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발음이 와레카라 니사레카라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저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확하게 그냥 저는 성령에 대한 어떤 기름 부으심, 임재하심, 그리고 믿고 맡기는 이런 것이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다 보니까 그냥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맡기십시오. 거절하거나 부인하지 마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 누구나 성령 받은 거고, 성령 받은 사람 누구나 성령을 따라 발설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방언은 사도행전 때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봐라. 바울도 방언을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하지. 그럼 당신은,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그럼 당신 방언을 말하지 않은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언을 할 줄 아십니까? 예언할 줄 알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예언은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는 예언이죠. 맞습니다. 설교도 예언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언이란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대언, 대신 말. 누구를 대신해서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이고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이고 대언자인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그분이 오해,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어도 취소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미리, 그 단어의 어원들로 들어가면은 미리 말하다라는 거예요. 미리 말하다. 미리 말하는 것을, 그것이 예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중에 미리 말하는 예언의 내용도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성경 말씀 그냥 해석하는 수준이고요. 해석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대부분 주석책을 가지고 인용해서 논문을 이야기하듯이, 논문을 발표하듯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분명한 예언은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미리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미리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예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서 방언을 하기보다도 그냥 예언을 해, 예언을. 그럼 예언에 대한 부분들보다 오늘은 방언을 다루는 거니까, 그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왜 방언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하지 말라는 투로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질 만큼 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것보다도 예언을 더 해라고 이야기. 그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배경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자,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형제, 믿는 사람들은 맞아요. 믿는 사람들은 맞는데 신령한 자, 장성한 자, 푸뉴마티코스에서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왜? 너네는 아직 어리냐. 육신에 속한 자. 영은 거듭났는데 혼의 영역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요. 예수를 믿는데 영은 거듭났고 성령도 받았는데, 그리고 방언도 할 줄 알아요. 방언도 할 줄 아는데 그들이 행동하는 게 그리스도의 어린아이, 애기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유치하게. 말도 안 되는 행동, 자기 고집,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말도 잘 안 들어.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그런 부분들이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그 편지를 쓴 기록의 목적이 분쟁과 다툼과 여러 가지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를, 교리적인 문제도 많았어요. 그것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쓴 책이 고린도의 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3장 4절입니다. 이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가 3장 4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벌써 파당, 분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서로 막 자기네끼리 바울보다 아볼로가 먼저지. 아볼로보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서로 막 분쟁이, 파당.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예수파당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파당, 분파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예수파, 아볼로파, 바울파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냥 하나야. 하나님의 한 권속이야. 한 자녀야. 왜 파당을 나누는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얼마나 지적으로 심각한지. 음행이 아주 그냥 관영한 거예요.
왜?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번영한 항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전 세계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막 그 지중해를 통해서 뭐 스페인, 유럽 쪽에서도 아시아 쪽에서도 아프리카 쪽에서도 오고 가고 뭐 교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온갖 아주 우상 숭배와 아주 음행들이 아주 많이 교회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상한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파당이었고요. 두 번째는 음행의 문제였고요. 세 번째는 파당의 문제였습니다. 6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예, 파당이 아니라 다툼과 분쟁입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이 다른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다툼과 분쟁, 싸우다 못해서 이제 세상 법정까지 갑니다. 그래서 서로 법정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고발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문제고요. 자, 네 번째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자, 8절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다룬 거고요. 그리고 과부들의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들의 결혼에 대한 문제를 또한 다룹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예, 10절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말고. 이 결혼 생활 안에서도 이혼이 막 여기저기 많았던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혹 들어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마. 그 이런저런 그 이혼에 대한 상황. 율법에서는 뭐 어떤 증서를 줘서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니야. 원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셨어. 한 몸으로 결혼은 이거 주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혼할 생각 하지 마. 믿지 않는 남편이 너를 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너 믿는 아내가 너 믿는 사람이란 믿지 않는 남편을 일부러 갈라서지 마. 그 결혼에 대한 문제도 다릅니다. 그리고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죄송합니다. 8장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거예요. 10장 7절 말씀이에요. 10장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에서 뛰놀고 나팔을 불고 그게 거기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그 교잡하는 음행 행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11장 18절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고린도전서 11장 18절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는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러면서 20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고린도에 주의 만찬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가 끝나면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해야 되는데 분쟁이 있으니까 내가 들어올 때부터 아는 척도 아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해서 끼리끼리 모여서 또 부유한 사람끼리 모여서 뭐 닭다리 뜯고 뭐 족발을 안 먹겠지만 그들은 이것저것 막 그냥 푸짐하게 먹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고
이게 교회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를 교회라고 여기고 거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심지어 그들 예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냥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는. 야, 그냥 처음부터 와서 뭐 대표 기도자도 와르 갈라 와르 가바라 와르 개베레레 하고 그냥 혼자 그러고 끝나고, 대화도 와르 개베레 바라바라바라 이랬사리 대화도 그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뭐 심지어 설교자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교자도 와르 가바라 그냥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방언을 아직 못 받은 사람, 못하는 사람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완전 유치하게 그지없죠. 다 어린아이야. 장성한 자가 없는 거야. 온통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파당을 나누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이 일어나고 막 고소 고발하고 막 지네끼리 모여서 밥 먹고 막 이런 상황에서 방언도 질서 없이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 14장입니다. 14장. 사도행전 14장. 아니, 고린도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바울이 그 엉망진창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우상 숭배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사랑이 최고야. 서로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면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해. 왜? 예언은 모국어로 사용하니까 누구든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언이란 그 예언은 어떤 부분들이냐? 예언하는 사람들은 당신 어제 누구를 만나서 뭐 했었지? 그 과거의 지난 이야기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상태와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일들, 그것까지도 말하는 것이 예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말하니까 당신 어제 보니까 무당을 만났었네? 당신 점집에 갔었네? 당신 어제 누구랑 왜 싸웠어? 당신 신장도 무슨 사거리 가다 당신 누구 만나서 싸웠네? 깜짝 소름 끼치는 거, 소름 끼치는 거.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 웬일이야. 앞으로 당신 내일 모레 5시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웬일이야?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싸우겠습니까?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신 엊그제 이웃집에 들어갔네? 거기 왜 들어갔어? 당신 불륜이네, 불륜. 깜짝 놀라요. 그럼 그 사람 또 다시 불륜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예언을 통해서 그의 엉망진창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사방에서 방언하면서 막 소란 끼치 막 싸우고 막 이러지 말고 차라리 예언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뭐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 야, 이거 방언은 알아듣는 자 없잖아.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그리고 자, 4절입니다. 14장 4절.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잖아. 방언은 지만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방언하지 마. 예언을 할 수 있어야지. 예언을 해야 돼. 자,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설교를 시킵니까? 그 예언이 설교라면 누구나 다 시키지 않아요. 설교자만 하지. 전도사님, 그리고 누구예요? 목사님들, 그들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바란다는, 다 시키지 않잖아요. 이 예언은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고요. 방언은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의 덕을 이 덕을 세운다는 단어는 건축한다는 단어예요. 자신을 건축해간다. 내가 믿음으로 이 정도의 믿음에서
다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믿음의 집을 건축해 가는 것, 이것이 방언이 나의 신앙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언은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면 교회를 성장해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지난주에 이렇게 했던 부분도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이것이 각각 다른 믿음의 분량이고, 그리고 믿음의 분량보다도 어떤 은사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자, 2절로 넘어갑니다. 2절로.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거, 알아듣는 사람은 이건 통변의 은사가 따로 있어야 돼요. 아, 당신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는 통변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다른 나라 말을 통역하듯이 정확하게 모국어로 듣듯이 통역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의 통변입니다. 자,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자, 글로사는 방언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대화 어떻게 말해요? 전 기도를 통하여서. 그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맞긴 맞아요. 자, 우리말로 기도를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내 혼이 내 육신에 갖고 싶은 거, 내 육신의 필요, 이런 것을 더 빨리 인식합니다. 왜? 영적 어린아이들은 그것만, 나 배고파. 기도할 때도 뭐 하고, 저 사람 나를 공격했어? 하나님 저 사람 저주해 주십시오. 시편 말씀에 다윗도 내 저주는 그 가문은 아주 거름더미 앉을지어다. 죽을지어다. 병들지어다. 시편 말씀에 다윗의 기도를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저주의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는 그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서 우리말로 혼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육적인 것들을 많이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으로, 글로사,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내 혼의 영역은 혼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나도 모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영이 합작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간구하게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자,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는 왜냐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의 거듭난 영이 함께 비밀스러운 것들을 계속 작전회의 하듯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영에 필요한 것, 진짜 내 혼과 내 육체와,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회사와 우리 교회와 내가 사는 지역,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방언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영을 세우는 거예요. 개인의 영을. 바울이 방언을 완전히 깔아 무시하고 하지 말라는 투로 말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워낙 엉망진창이고 아무 때고 방언을 말하니까 차라리 예언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자,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얻지 못하나니. 자,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들 또 요 구절. 자, 마음에는 열매를 못 맺잖아. 근데 방언 왜 해? 시끄럽게. 난 못 알아듣는데. 나도 못해. 그걸 왜 해? 그러니까 자신이 못하는 거에 대한, 방언을 못 받은 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마음의 열매를 못 맺잖아 라고 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그 열매가 뭔데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자,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영이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죠. 내 안에는 나의 영입니다. 나의 영과 다른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방언 글로사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과 나의 영이 같은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처럼 주와 합한 자는 하나의 영이니라. 헤이스, 헬라어로서 헤이스, 하나, 원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듭난 나의 영이 하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똑같은 길,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방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음이 열매를 못하는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우리말로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내 혼이 알잖아요. 내 필요를 알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500이 생겼어요. 아유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마음이 열매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영혼이 병이 고침받고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나음받았고 그리고 예수 믿기, 그럼 내 마음이 열매인 거죠. 마음의 열매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오케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성장. 이것이 마음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육신에 대한 간구예요. 혼의 영역에서도 영의 영역에 같이 맞물려서 같은 내용을 말할 수도 있지만 내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더 신령하고 그리고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혼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언 기도를 시작하면 20-30분 충분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내 육체, 내 혼의 기도의 제목들도 아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 46절 말씀입니다. 4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 내용이기도 하죠. 46절입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래서 이 방언의 내용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한다 그러면 내가 진짜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 네, 고린도전서인가 보네요. 고린도전서.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또 방언을 반대하신 분들이 야 이거 봐. 어떻게 하면 어떻게 감사해? 감사도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영으로 축복할 때 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도 하는 거예요. 방언할 때. 아멘. 또 알지 못하는 그래 우리말로 모국어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못 알아듣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렇지만 자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하나님이 아까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나님을 높인다, 경배한다, 찬양한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찬양한다는 단어는 감사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말로 모국어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워낙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좀 방언을 좀 자제하고 공예배 때 모였을 때는 감사로 대표기도나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모국어로 감사하는 내용들, 하나님 교회 예배당 이렇게 건축하고 그리고 새로 이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모국어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방언에 저기 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는 질서는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 자신의 신앙을 더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세워져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죠. 아멘. 내 영역 이게 강건하게 세워져야 교회도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에 이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과 글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퍼져가지고 온 예루살렘 지역에 막 퍼져가지고 앞에 나가서 막 말하니까 온 세계 15개국 이상에서 왔던 사람들이 각각 언어로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데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더라. 하나님의 큰 일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지, 미래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방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 알아들어서 도대체 내가 뭔 말을 하는 거냐? 별 힘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거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계속 방언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큰 일들을 계속 말함을 통하여서 내 혼의 영역에서 내가 이것을 해야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지,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방언을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영이 혼에 영향을 끼치고 성경 말씀에서도 성령이 보게 하신 것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면 그냥 성경 연구를 거기서 중단하고 방언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를 뭐 20-30분, 1시간 쭉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죠. 이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아멘. 뭔가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계속 충분히,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내 혼의 영역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스로 내 영을 통해 방언을 말함을 통하여, 글로사를 말함을 통해서 날 스스로 예언을 알아듣게 하는, 예언을 감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말씀, 16장 말씀에서도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일어날 일들로만 끝날 것이라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아멘.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이 취할 말씀이 이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방언을 통해서 나의 미래에 일어날 일도 예언할 수, 알아차릴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네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을 계속해서 나의 영도 세우고요, 균형 있게, 그리고 예언을 구하십시오. 예언을 구해서 그것이 더 조금씩 차츰차츰 예언의 강도와 명확도가 높아져서 교회의 덕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개인적인 예언이 딱딱 떠오르게 됩니다. 성령이 감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쌓이게 되면 또 예언의 은사까지 활성화하게 되면 교회의 덕도 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신앙이 어려서 아예 기도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울이 굳이 여기에다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시작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도 사도 바울이고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도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서 친히 성령으로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글로사를 통하여서. 아멘. 방언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왜 탄식하느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 성령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방언을 통해서 미리 그것을 탄식하면서 기도 중에, 방언 기도 중에 탄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괜히 기쁨이 막 충만할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진지하게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감동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글로사 방언 기도입니다. 아멘. 방언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게 감사해. 아멘. 그리고 나는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마지막 14장 14절 말씀부터 쭉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고 혼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도의 열매들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넌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 혼으로도 기도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할 거야.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알아듣는 찬양으로도 할 거야.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잘못 배운 거예요. 자꾸 방언을 하지 않는, 마치 방언을 말한 교회에서 방언을 하면 좀 부두덕한 것은 아닌데 좀 미성숙한 것 같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바울은 더 큰 것을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왜? 바울은 그만큼 성숙한 자이고 그리고 이 절제도 할 줄 알고 예언도 할 줄 알고 치유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39절입니다. 14장 39절. 예. 39절. 비영재 좀 나가보세요. 예.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이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엄청난 건축을 할 수 있는 역량,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 어린 나머지 중구난방으로 사용하니까 야, 니네 예배 때 모이면 다 온통 방언만 하고 말할 때도 방언하고 지네도 뭐 알기도 못하면서 서로 싸우고 우상 숭배에 그리고 막 서로 고발하고 막 난리도 아닌 상황이니까 차라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워서 좀 자제하고 예언을 말하는 부분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한 거지 방언을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언은 설교가 아니라 설교 그 이상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과거의 일들을 알아맞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말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질서를 죄를 그 세상적으로 나갔던 그 부분들을 막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28절 말씀, 이런 말씀도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긴 하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은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지 마. 그냥 안 하는 쪽으로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멘?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하겠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 때문에 방언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도 명확하게도 이야기했어요.
명확하게도 이야기하는데 꼭 굳이 부정적이고 방언하지 않은, 자,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때 끝났어 라고 이 말씀들을 취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취한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더욱더 방언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방언을 통하여서 능력 있게 자신들을 세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 영으로 더 비밀한 것들을 많이 길게 하시기 바랍니다. 20, 30분 하고 땡 하고 아직 바쁠 때 뭐 어쩔 수 그런다 할지라도 바쁠수록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마음이 우울하고 시험이 다가왔을 때일수록 더 길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둠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